연세가 많은 노인이 작은 은행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지나가던 사람이, 어르신, 지금 이 작은 나무는 어르신이 따먹지 못할 나무인데 왜 그걸 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어른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따먹고 있는 열매는 내가 심은 나무가 아니고 내 선친이 심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네. 이제 나는 이 나무를 다음 세대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심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꿈은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꿈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준비가 바로 꿈이에요. 유정란과 무정란을 어떻게 여러분 구분합니까? 21일만 품고 있으면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오고 무정란은 썩어버려요. 얼마나 오래 품었느냐, 누가 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정란 속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꿈은 바로 생명이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실 때 먼저 꿈을 주십니다. 야곱을 축복하실 때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여러분, 요셉이를 축복할 때 11단의 곡식단이 요셉이 앞에서 다 엎드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네게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꿈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지친 거예요. 기다려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역경이 다가와도 우린 동굴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터널을 지날 뿐이에요. 동굴은 들어갈수록 끝이 돼요. 터널은 인내하고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동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터널을 지날 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꿈을 가진 자의 4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지면 사람의 창의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꿈을 가지면 식지 않는 열정이 생기고, 또 하나는 집중적인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은 마치 설계도와 같아요. 여러분, 집은 설계도대로 건물은 지어지는 겁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됩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꿈이 있는 백성이 흥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꿈을 잃은 사람, 꿈을 잃은 시대가 가장 불행한 시대예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좋은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지나고 나면 그 시대가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을 품고 살 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도전 정신이 여기에 번뜩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희망 펀드를 만든 것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번 40주년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또 교회를 세우고 10년, 20년 후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인재를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100억 지금 모금을 하고, 여러분 여기 벌써 237명이 동참을 했어요. 천사구자에. 여러분, 이것은 다음 세대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탈북민들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나눠주고, 또 저 노숙자들에게 밥도 주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잘합니다. 굉장히 아주 열정과 헌신과 영성과 비전이 있어요. 전에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데 의외로 그 안에 청년들이 많아요. 노숙자가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는 식탁에 밥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이 청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요.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얼굴에서 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순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들의 얼굴에서 뭔가 일어나고자 하는 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노숙 생활에 그냥 안주해 버린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꿈을 포기한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희망찬 꿈을 가지고 우리 내일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꿈은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꿈은 우리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는 거, 바라보라고 하는 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바라본 것만큼, 내가 바라본 것만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일찍 잃은 그 조카 롯하고 같이 동거했는데 애굽에서 나오면서 요단 땅에서 양떼가 많이 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롯아, 너하고 나하고는 한 핏줄, 우리는 친족이야. 싸우시면 안 돼. 네가 우 쪽을 선택하면 내가 좌 쪽을 선택할게.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게. 여러분,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롯이, 삼촌 아니에요. 난 부모 일찍 잃고 삼촌이 나 키워줬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인간인데 아주 이 노선요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딱 보니까 당시에 요단 지역을 보니까 이게 막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막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딱 선택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땅은 훗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담긴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롯과 같이 육에 보이는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으로만 요단 땅을 선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보다 이익을 보고 선택하고 있는가? 사람보다 이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을 선택하는가? 또 하나님보다 성공만을 보고 하나님이야 신앙이야 어떻든 간에 진로를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이 요단 땅은 훗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린 하나님이 버린 곳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에 여기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은 황무한 땅,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훗날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속에 보석이 묻혀있는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이 어려울수록 나 그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려운데 뭐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이는 그만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꿈을 갖고 올 한 해의 시간을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막연히 바라보는 꿈이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걸 붙잡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네가 동서남북 바라본 것만큼 내가 그걸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 목표를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세요. 시편 3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할 일이 입을 열고 그럼 내가 채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입이 뭘까요? 우리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의 입을 열어야죠. 기도의 입을 열고 감사의 입을 열으십시오. 여러분, 연 것만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어요. 아무리 넘치게도 넘쳐도 컵만큼 이상은 넘치지 않아요. 그릇이 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을 본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이미 나타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확신하는 겁니다. 언젠가 성취될 날이 올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꿈은 내일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목표입니다. 꿈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꿈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나라도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꾸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성경 읽으면서 공통점이 뭐를 봅니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시면서 그 꿈을 보게 하시고 꿈을 향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가슴을 뛰게 해야 돼요. 가슴을 막 뛰도록. 오늘의 모습이 내년에도, 아니 3년 5년 후에도 그대로 있다면 되겠어요? 미래를 향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경제공황이 왔습니다. 미국인들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기업이 망한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은행이 문을 닫는다. 필요 없는 돈을 막 은행에 줄을 서서 인출을 해가는 거예요. 결국 경제는 마비가 되고 공장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경제공황을 해결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는 노변에 담아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침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던 국민들이 가슴에 희망을 품는 거예요. 정부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다시 은행에다 맡깁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과감한 뉴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노동시장을 창출해서 실업자를 구제한 거예요. 미국의 대경제공황을 타파한 유명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에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은 빌딩이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저 빌딩, 저게 102층이에요 저 빌딩을 지면서 많은 실업자를, 일자리를 만들어 창출시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게 그냥 찐 게 아니에요. 102층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왔어요. 그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102층을 진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하나 지어도 그 안에 신앙이 담겨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기초가 신앙으로 뿌리를 내려있는 나라가 미국이야.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성공을 꿈꾸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 안에 진정한 신앙 안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되고, 신앙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삶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 꿈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린 하늘이 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이 꿈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요구가 있어요. 따라봐요. 꿈의 대가. 꿈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휘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휘무로 다녀보라.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만 보게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일어나라, 너 앉아있지 마라, 일어나라. 또 하나는 종과 휘무로 움직여라. 오늘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앉아있습니까?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 바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종과 힘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거.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좋은 꿈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무엇이 되겠다고 비전도 이야기해요. 문제는 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은 이상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나 행동하지 않으면 그 꿈은 개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도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그랬지, 가만히 나뭇가지에 앉아서 졸고 있는 새를 책임진다고 안 했어요. 날갯짓을 하면 무엇인가 먹이를 찾아 날아가는 그 새를 위해 하나님은 먹이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믿음도 일어나고, 절망에서 좌절했어도 일어나세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종과 휘를 향해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솔로몬 3000번의 잠언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1005곡의 노래를 지었고, 정치, 경제, 동식물학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 기도할 때도 솔로몬 같은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불한 희생의 대가를 봐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지혜만 부러워하지 그가 지불한 대가의 희생을 몰라요. 그는 1,000마리의 제물을 오랜 시간 그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다 드리고 났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내가 왕이 됐지만 어린아이 같아요. 방법을 몰라요. 내 백성을 다릴 지혜가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 지혜 준다. 넌 부귀와 영화, 네가 원수가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하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권세까지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은 성경적 관점에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적 방법. 불로소득을 성경적 개념에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쏟으라고 피와 땀과 눈물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하나 사가지고 이거 당첨에게 주십시오. 지금까지 복권 크게 당첨한 인간치고 망하지 않은 인간이 없대요. 다 망했대. 땀이 없이 눈물 없이 10억, 20억, 30억을 받아가지고 돈이 됩니까? 인생을 황폐하게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를 보세요. 어느 날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엄청난 양떼 소태가 되어서 고부가 되었어요.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안색이 변한 거야. 다 변하면서 너 내 양떼를 도둑질한 거라고 말이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여러분 뭐라고 한자,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1장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삼촌,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이 더위의 광야의 더위에서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도 나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과 낮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한 대가를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콥 글래드웰슨 그 아웃라이어라는 그 이야기를 다 잘 알아요. 누구나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도 1만 시간의 노력에 땀과 눈물과 피를 쏟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적어도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한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지 우연히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젊어서 땀을 많이 쏟으면 훗날에 거둘 열매가 많아요. 군인이 땀을 많이 흘린 군인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3년, 5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세요. 일어나세요. 바라보세요. 목표를 정하시고 설계도를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꿈의 정상은 어딜까? 우리가 그토록 피와 땀과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는 꿈의 정상은 어디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위하여 달을 쌓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꿈은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보장이 없는 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꿈의 목표를 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섰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야. 가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쫙 수십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무르면 내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동서남북 3지파 12지파가 모두 언약궤를 중심해서 머물러 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해서. 내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내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하나님을 중심해서. 그래서 움직이면 움직이고 머무르면 그쪽을 방향을 중심을 잡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열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열어주셔야지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이 기고 날고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고 눈이 어두워 사고 안 하고 건강관리 잘못했다고 병든 거 아니에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인생의 머릿돌이 되십시오. 머릿돌이 뭐예요? 이 집을 질 때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림줄이라 했어요. 다림줄은 기준이에요. 기준. 내 인생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 하나님께 정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렇게 정하고 나갈 때 여러분 가슴에 있는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고 연말에 그것이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